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광고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국방대학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에서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국방대학교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라고 해서 줄여서 하나복이라고 하는 1:1 교제 양육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군인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T 소그룹 공동체 학습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그 양육 프로그램에서 함께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 염려, 걱정들이 있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이런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신앙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작은 장애물이나 야트막한 오르막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욕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단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문장이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끝,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다시 일어날 것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직선 거리로만 하란까지가 1000km가 넘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600, 700km 되니까 직선 거리만, 그러니까 그가 걸었던 거리는 2000km가 넘는 거리를 쭉 움직였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2000km가 굉장히 길거든요. 엄청난 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걸어갑니다. 하나 믿고 걸어갔던 거였거든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너의 땅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의 모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 조바심들이 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86세 때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17장 1절 말씀하고 16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서 읽으면 느낌이 확 오십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딱 넘어가는 거죠. 16장에서 17장 넘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 절 딱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절 넘어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갑자기 설교 시간에 하라고 했습니다. 13년이 넘어갔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 13년 만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17장 1절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완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저 말에 확 찔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아이가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찔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완전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계속 찔림으로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했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이거일 거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첫 번째 하셨던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찔림이 있었고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은 저는 약간 못돼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좀 대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죄송합니다. 자꾸 숫자 얘기해서 얼마나 걸렸죠? 1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죠? 10년 기다렸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10년 정도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뭐 약속했는데 10년 뒤에 주겠다라고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기다린 만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기다린 만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의 윤리상으로는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일부 다처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족장 비슷하게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들, 족장 같은 사람들은 아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도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거 알지 못하느냐?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며 13년 만에 첫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그 동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고 그 정도 했으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완전하길,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 이 정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 정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혹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죠. 뭘 더 원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맨날 깨갱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만 늘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뭘 얼마나 더 합니까? 이 정도 하면 됐죠. 괜찮지 않나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괜찮은 신앙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완전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한 시대라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도 약간 그 세상과 이렇게 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2013년, 15년 정도 되는 것에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한테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쪽으로 맨 왼쪽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2012년, 15년. 초등학생은 10억 주면 감옥 1년 갈래 12%에서 17%로 좀 올랐고, 맨 오른쪽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이제 10억의 크기를 아는 거죠. 56%가 10억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가끔 용사들한테 물었거든요. 10억 주면 군대 올래? 그랬더니 당연히 간다는 친구와 절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반반이 나누더라고요.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나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거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기 2015년 조사니까 안타깝지만 추세로 봤을 때 요즘은 더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해진 시대고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저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 처음 교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생활들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게 됩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가기보단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요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면, 하나님, 내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며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죄악된 부분들, 타협한 부분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거룩함 앞에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의 훈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혼내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3년 만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어떤 각 음식점이나 이런 것 이름 바꾼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새롭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라함이라는 뜻인 그 복수형이어서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가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저 공수표를 날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요청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도 축복하시며 너의 자손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자 유대인과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모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주일마다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제가 힘들기도 하고요. 맨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세대에 죄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명분이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 하나님 저 이제 잘 못하겠어요 라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함께 하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계속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